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13장은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함으로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이 여행 경로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지도가 머릿속에 안 그려지실 수 있지만 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먼저 배를 타고 갔죠. 그리고 거기 구브로의 섬의 끝자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서기오 총독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떠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더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마가 요한이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떠나갔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기 위해선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로마 군인들도 힘들어하는 지역이었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자체가 해발 한 1000m 정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는 길이 워낙 아마 험하고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고 젊었었던 마가 요한에게는 아마 이 선교 여행이 구브로까지는 괜찮았지만 아마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야 될 그 일정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자기의 길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가 요한이 한번 사역에 실패했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면 이제 다시 바나바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고 또 바울과 함께 또 귀한 동력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누군가 따라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중도 포기하거나 또는 그런 여러 가지 함께 했었던 시간들을 또 뒤로 하고 돌아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또 봉사하다가 봉사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이게 우리가 이제 잘 발현되는 반응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사실 우리의 가장 쉬운 반응인데 오늘 마가 요한도 실패했지만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모습은 좀 아쉽고 손가락질하고 싶고 욕하고 싶지만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로 또 동참시키게 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위에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다면 다시 회복하여서 또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힘써야 하겠죠. 어쨌든 지금 본문에서는 마가 요한은 떠나갔습니다. 이 선교지에서 누군가 한 명이 이탈한다는 것은 참 되게 힘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인해 좌절하지 않고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마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15절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하라라고 했더니 이 16절에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는 것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는 못한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제도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서 자신들끼리 모임을 가지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회당에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설교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들이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이 구약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설교가 좀 긴 것 같아도 사실은 몇 가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광야 40년,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이 바울의 이 설교 전부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인도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서술이 오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출애굽했고 너무 고생스러운 광야길을 걸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고생스러운 광야길을 걸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 왕이 없었지만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유지했고 또 사울과 다윗이라는 왕을 세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일련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인도하셨는지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고 그 이후로 계속 걸리는 모든 동사들은 다 누가 한 일로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소개합니다.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20절에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셨고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분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멸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주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주격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지나온 역사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내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라고 하면서 이 광야 시간을 자신의 공로와 또 자신의 의로움으로 버틸 수 있다고 자신의 믿음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것 같아 보이고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지혜로 그들이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멸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멸하셨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어지간히 지혜롭고 타고난 선택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들에게 세우셨고 주셨고 그리고 다윗을 그들에게 세우셨다는 그들이 세운 것 같지만 그들이 왕을 세운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도하셨고 인도하셨고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결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한 것 같고 또 내가 부단히 애쓴 것 같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좀 지혜롭고 그리고 내가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나마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 어려운 중에도 내가 그렇게 잘 인내하고 견뎌왔다고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사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거죠. 내가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인도하셨고 세우셨고 멸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이게 우리의 겸손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 관점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보이게 되는 이 믿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예전엔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모든 역사와 그의 인생과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모든 이스라엘 일련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연인 것 같고 내 노력인 것 같고 내 열심인 것 같고 우리의 조상들이 잘해서 그런 것 같지만 결국 그 우연을 필연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한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연마저도 필연되게 하시는 분이고 내 노력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오늘 말씀 큐티를 한다면 적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광야를 지나든 아니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든 오늘 하루가 무슨 삶이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참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 상황들 속에서 너무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린다면 이것이 마치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탁월함으로 되었다라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일이 잘 안 되거나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광야를 지나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 절망 가운데 있는 광야 시간이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문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세우시는 우연을 필연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 구약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근데 27절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정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마저도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인데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그를 예수를 가리켜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약에서 얘기했었던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말씀을 약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한마디도 그냥 허투루 하시거나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설사 그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셨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로 죽이는 불상사가 나더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선택이었고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에 뜻에 한 가지도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게 당신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그 어떤 실패와 그 어떤 부정적인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어가시고 그리고 그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결국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잠깐의 실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기어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마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믿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주는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때문에 마치 이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이런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과 기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참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강력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어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아주 넘어지거나 아주 세워지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에 이끌려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가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약속도 허투루 하지 않으시며 그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계획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실 계획과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용기 있고 담대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